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 새벽에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복되고 정말 강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법들이 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24장의 내용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체결로 인하여서 피의 언약의 이 체결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인 지위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려보내십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함, 그 웅장함,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위엄. 그래서 그 목소리 듣기를 이제 두려워하니까 당신이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그래서 십계명 이후의 말씀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이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나답,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 이렇게 가까이 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그리고 또 백성들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각각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구별됨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뵙기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기슭에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이 장로 70명의 장로들은
올라오게 했지만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 가까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각기의 영적 수준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리더십들, 그 지도자들에 대한 또 권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신 이 모세를 맹렬한 불 가운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맹렬한 불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불 가운데로 모세를 불러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동시에 모세의 리더십을 백성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쭉 선포된 이 말씀들을 대해서 준행하겠다, 이렇게 서약합니다. 그러니까 준행하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삶에서 따르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애굽의 어떤 그들의 주권,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그들의 주권, 그들의 속박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렇죠? 이제는 그들의 주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하나님을 이 백성들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준행하겠다는 말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칙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고 그 삶을 살아내겠다, 이런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행하겠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의 결과가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잖아요. 왠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원칙대로 살다 보니 나만 자꾸 손해를 보더라, 나만 자꾸 바보 취급을 받더라, 나만 자꾸 무언가 삶에 손실이 자꾸 오더라,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또 세상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이 결단의 적극적인 이 의지, 그 결단의 의지가 이 준행하겠다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결단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그 결단대로 살아내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한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르는 그 삶이 곧 준행하는 삶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언약을 맺는 과정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이 기록하여서 나중에 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 당사자가 하나님이고 또 이 계약 당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상호간에 맺어진 언약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기록한 언약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당사자 간에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증거물로 돌 무더기를 쌓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기둥은 계약 당사자들의 어떤 언약의 신실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약속한 바를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런 의미의 12기둥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 쌓은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제물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태워서 올리는 이 제사가 바로 번제이죠. 이거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화목제는 내가 감사한 것이 있어서 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은혜,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에 올려졌던 제물은 그 당일 안에, 물론 뭐 화목제의 종류에 따라 조금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 그리고 또 이 구원의 복을 감사하는 제사,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다. 나중에는 이제 이 제물을 다 장로들과 나누어 먹죠.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쫙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받은 이 피는 아까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받은 그 피인 거죠. 여러분, 피는 곧 무엇입니까?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피를 이제 번제단에 반은 제단에 뿌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이 언약이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생명을 건 약속이고, 그리고 기필코 생명을 담보하고 지켜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기록했던 언약서를 읽어주자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뿌려요?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피를 뿌림으로, 그리고 이 피에 접촉됨으로, 이 피를 맞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를 뿌림으로, 이 피에 접촉함으로 뭐냐면 이 백성들 하나하나, 이 개개인이 다 이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다, 제사장이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쫙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은 거룩하고 정결케 되고, 동시에 이 계약, 하나님과 맺은 이 피의 언약에 자기 자신도 계약의 당사자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개개인이 공동체 전체로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이 계약을 파기할 때 자기의 생명도 담보물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또 피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가 없이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지막지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셨죠.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떤 대가, 내 생명이 끊어진다거나 이런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에 대한 대가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또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하게 내 생명의 값을 치른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그 덕분에 생명을 소유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제 피를 뿌림으로 이 언약이 공식적으로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 계약서 있지만 최종적으로 뭐 해야 돼요? 도장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찍은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공식적으로 인준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언약의 피를 뿌려고 그야말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걸려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계약 당사자 이외에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A가 도장 찍고 B가 도장 찍었으면 모든 권리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A와 B에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피로 맺어졌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거야. 사탄도 끼어들 수 없고 어떤 것도. 이거는 굉장한 우리의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9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화목 제물로 이 친교의 식사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고,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 뒤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언약 의식의 완결을 의미하는, 뭐 우리도 결혼식하고 필요연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식사인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가까이에 왔지만 11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피를 뿌림으로 그들이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되었으니 하나님을 배울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설사 죄인이어도 그 피 뿌림을 통하여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두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모세를 올라오라.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등장했던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다시 등장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산을 오르기를 준비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또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 순종의 스피릿, 이것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바로 이 순종의 스피릿이 대물림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산을 오르니까 자기가 자리를 비울 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아론과 훌을 이렇게 지명하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말렉 전투할 때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이끌고 직접 전쟁을 했고, 그리고 모세의 지친 두 팔을 옆에서 붙들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도운 자들이 바로 이 아론과 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질서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이 모세의 역량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재판할 일이 생기면, 사건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나를 대신해서 이 아론과 훌에게 가라, 이렇게 모세가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들 안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도 18장에서 세웠고, 그리고 뭔가 이 정말 오합지졸처럼 나왔던 이들에게 영적인 질서 그리고 이 권위들이 잘 세워지고 백성들이 많이 성숙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6일을 기다리고 있다가 7째 날에 이제 그 구름 안으로 올라가고, 모세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뵈러 사신으로 올라가고 40일 40주야를 머물렀다. 이렇게 24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을 우리가 이제 또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기슭에 있고 또 산 중턱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어느 수준인가? 모세처럼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또 그런 갈망을 또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떤 영적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 새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있는가? 주어진 그 원칙대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나의 삶의 마음의 태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또 강건한 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법을 주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아버지, 주님의 요청에 또 응답하고 그것을 피해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